35년 만에 극장가에 돌아온 영화 탑건 매버릭이 개봉 4일 만에 25일 어제 기준으로 1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주연 탐 크루즈는 62년생으로서 올해 6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음을 과시함으로써 수많은 중년 남성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남성분들은 아내가 이 영화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본 아내들이 남편을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영화는 콜사인 매버릭, 그러니까 즉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독립성과 개성이 강한 사람인 주연 탐 크루즈가 그렇게 살아서 만년 대령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했던 그의 동기들은 이미 모두 제독이 되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자신을 길들이지 않은 매버릭은 여전히 만년 영광급 장교입니다. 그러던 그가 동기였던 아이스맨, 제독인데 그의 추천으로 후배 조종사들을 교육시키는 명령을 받지만 그는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역전해버린 후배, 이 별을 단 지휘관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군인이었기 때문이죠. 평론가들은 뻔하지만 재미있다는 평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 같은 항공 매니아들에게는 볼거리도 풍성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미 그 모형계에서는 이 영화에 나오는 F-14 통캣과 F-18 이 비행기가 풍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항공모함이 없기 때문에 해군 항공대가 미미하지만 항공모함이 많은 미국의 경우 사실 공군보다 해군 항공대가 훨씬 더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에서 내리는 것보다 좁은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것이 굉장한 비행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전작이 탑건 1편 때처럼 미 해군 항공대 지원자가 꽤나 또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중요한 가르침 두 가지를 한 다음에 이 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미지 이 세 가지를 제시해요. 그것이 바로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군사, 운동선수, 농부, 요 세 가지의 이미지를 훈련시켜라. 그러면 1절에서 2절까지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거다. 1절, 2절의 부탁을 이룰 수 있으려면 세 가지의 이미지, 군인, 운동선수, 농부의 마음을 배워라. 그러면 마지막 7절에서 총명한 사람이 될 거다. 성공한 인생을 살 거다. 후회 없는 인생 살 거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총명한 인생,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본문 1절.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주보에 본문을 실어놨습니다. 제가 이 설교의 그 구조를 실어놔도 큰 도움이 안 되고 본문을 좀 자꾸 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요즘 많이 안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문을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큼이라도 본문을 주보를 보시면서 들여다보시고 거기다 메모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을 실어놨으니까 자, 본문을 보시면서 제 강해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바울이 디모데를 뭘로 부르죠? 아들로 부르죠. 당연히 실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우선 순위의 인간관계는 혈육의 관계,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신의 가족이 맺어주는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거죠.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하나 때문에 아들과 같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내 아들이라고 할 만한 영적인 관계, 또는 아버지라 부를 만한 영적인 관계, 형제 자매라고 부를 만한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그럴 만한 영적인 관계가 없다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관계까지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이처럼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는, 가족주의를 뛰어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과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저 여러분에게 오직 가족만 있다면 그것은 비그리스도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애쓰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만 위해서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영혼들, 다른 사람들, 그런 분들, 정말 섬김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아들이라 생각하고 형제라 생각하고 애를 쓰시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 육신의 가족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한국이 유독 이런 페밀리즘이 강하다는 것, 이게 이제 정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이런 가족과 식구들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생을 살아갔어요. 수많은 영적 가족들, 아들들, 형제들, 자매들 만들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런데 여기서 강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 수동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강해져라, 스스로 힘을 내라, 이를 악물고 이겨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하여 강하게 되라.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잘 인도받아라. 더 쉽게 말하면 잘 끌려다녀라. 주님의 은혜대로 끌려다니기만 하면 된다. 경로를 이탈하지만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이번 주 31장을 끝으로 사무엘상 묵상이 끝났습니다. 다윗이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해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죽을 것 같고 미치겠고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은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봤잖아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잘 끌려다녔어요. 그냥 피해 다니고 때로는 미친 척도 했어요. 정말 아카데미 상급 연기였어요. 멀쩡했는데 완벽하게 연기해가지고 침 흘리는 연기로는 세계 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사실 망명도 했어요. 이게 최후의 선택지였죠.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거기밖에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치면 북한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또 가족들이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닥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동적, 수동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은혜를 바라보면서 끌려다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거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내려놓고 싶죠. 이런 다양한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닥친 문제를 그냥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은혜를 바라보며 해결했어요. 저 사울을 죽이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스스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동형으로 끝낼 수 있었지만 수동형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끝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이 바울 역시 전도여행의 여정 가운데 많은 삶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태풍이 치고 매를 맞고 고난 당하면 그 은혜 가운데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강해진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공이 붙었고 굉장히 강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느새 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반면 사울은 어땠어요? 매일 능동적이었어요. 매일 잡으러 다녔어요. 매일 군사를 풀었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능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또 능동적으로 가죠.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요. 금방. 그래서 불길한 예언을 듣자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주고 능동의 끝은 뭐예요? 자살 아니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 그가 강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쉽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그때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봐라. 그러면 네가 그것 때문에 네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해져라는 것이 네가 열심히 운동해서 강해져라 이거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어느 순간 네 마음이 굉장히 강해져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 수동태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또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공부한 또 보람이 있어요. 네.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기쁠 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서 강해질 때예요. 상황과 형편은 변한 것이 없는데 온전히 은혜 안에서 힘이 붙어가는 것을 볼 때 제가 너무 기뻐요. 지난 디모데 후서 강해 1, 2편 1편 사랑이란 무엇인가, 2편 두려움, 그리고 3편 부끄럽지 않은 삶의 말씀을 듣고 강해지는 우리 청년들, 마음을 다스리고 해석하는 이런 간증을 듣고 제가 참 기뻤어요. 그게 강해지는 거죠. 또 이제 은혜 안에서 강해진 이제 우리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젯밤에 제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전 같으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화가 나고, 죄송합니다. 이 집사님의 워딩이기 때문에 지랄부터 했을 텐데 요새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차분하게 일 처리를 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옛날 같으면 무조건 신세 한탄하고 그랬을 일을 모든 것이 구원의 일이라고 믿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속으로 물어보게 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나는 죽어야 해, 지겨워 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평생 원망했는데 이제 부모님께 아빠 조금이라도 오래 사셔야 돼요,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오래 사셔야 해요 하게 되고 부모님께 대한 원망이 없어졌어요. 요즘만큼 목장에서 은혜 받는 때가 없어요. 그전에는 목장 탓을 참 많이 했어요. 지나고 보니 목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어요. 내가 바뀌니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요즘 출근하면 바로 큐티부터 하고 일을 해요. 어디를 갔는데 저를 보고 어쩌면 얼굴이 그렇게 좋으시냐며, 권사님이시냐며, 은혜를 많이 받는 얼굴이시라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편안해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안한 마음이 그전에는 늘 있었는데 그 마음이 없어지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 안에 강해진 거죠.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양육을 거치셨고 아침에 회사 가서 큐티 하시고 또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은혜 안에 강해진 거예요. 받은 건 은혜밖에 없다. 그리고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은혜 안에 강해진 거죠.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십니까? 저는 너무 기뻐요. 이게 은혜 안에 기쁜 거죠. 네, 그게 참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2절이에요. 2절 말씀.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부탁을 해요. 자, 디모데 혼자서 말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목사 혼자서 다 사역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르칠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는데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충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일에 헌신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이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일을 우리가 애를 쓰는가? 힘들지만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준비된 일꾼이 있어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목사가 훈련시켜서 또 목자님들이 목자 모임으로 섬기시고 그들이 또 목장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시키시는 거. 그래서 평신도 여자 목장, 부부 목장, 목자들이 이렇게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것은 매우 좋은 모델이고 또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힘들지만.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을 권유받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좀 내가 충성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양육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 놓치시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네. 그래도 나를 충성되게 봐주는구나. 네. 물론 그 판단이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가끔 그 판단이 틀리기도 하지만 충성될 줄로 믿고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특별히 양육을 또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진지하게 충성스럽게 임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저 혼자 말씀 가르치고 저 혼자 다 하는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훈련된 우리 평신도 목자들이, 리더들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저랑 그렇게 안 친해지셔도 돼요. 우리 목자님들하고 친해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이미지를 제시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이미지. 그러니까 요 1, 2절을 완수하기 위한 이미지 트레이닝. 요거를 지키려면 요 세 가지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죠? 군인, 운동선수, 농부예요. 이 세 가지 이미지는 사실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하고 변함없는 이미지예요. 사도 바울이 늘 염두에 두고 실천해 왔던 가치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3, 4절에 예수의 좋은 병사가 나와요. 자, 지휘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병사의 속성은 좋아야 합니다. 좋은 병사야 돼요. 자, 좋은 병사라는 것은 뭡니까? 명령에 충성하는 병사를 말해요. 자, 바울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바울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와 함께, 즉 혼자서가 아니라 영적 지도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잘 지도해주는 좋은 지휘관 또는 교관이 있어야 된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독립군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주 독립군입니까? 여러분 옆에 지도해주는, 함께 지도하는 그런 교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역시 좋은 군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거죠. 자, 군사는 그 본질이 고생이죠. 자, 이제 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자, 더운 여름에 고생 안 하는 군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군인은 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군사는 지휘관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줄도 모릅니다. 또한 군인의 특징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군인은 군대에 가면 자기가 입었던 옷가지와 소지품을 군사우편으로 보내죠. 더 이상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라의 부르심을 입은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정을 떠나, 학교를 떠나, 친구들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생활이 없어요. 이것이 군인의 본질이죠.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사역자나 직분자 정도가 된다면 이런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이 원어상의 의미가 로마 당시의 귀족들이 머리를 올릴 때, 복잡한 머리를 올리는데 거의 하루 종일 머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올리다 보면 머리가 꼬여가지고 도대체 이 머리가 어떻게 이제 매였는지를 모른다 그래요. 하루 종일 머리를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그게 매였다의 원인이라고,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매이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머리 하는데 매여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서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거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리더와 함께 영적 지도를 받으며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군인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의 본질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고난이 발생해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 없는 군인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저한테 이번 주 수요일에도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수요일 날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중요한 약속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약속에 매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근데 그 약속이 중요한 약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약속을 거절했죠. 그 약속에 매여가지고서는 어때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 거절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었냐? 학교에서 갑자기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꽤 중요한 회의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본업이 목회이기 때문에 거기 안 오는 선생님들 없어요. 다 와요. 그리고 뭐 나중 후기를 보니까 막 스테이크를 먹고 난리가 났어. 막 사진을 찍고, 퇴소회, 한 학기 퇴소회를 하는데 막 이제 높은 분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스테이크를 먹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날 대충 뭐 컵라면 먹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그날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되는데 스테이크에 매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높은 사람들한테 얼굴 도장 찍으려고 제가 거기 간다? 오후를 날려먹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하면 안 했지. 전 못 간다 그랬어요. 저 혼자 안 왔더라고요. 그런 데는 정말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가가지고 얼굴 내미시거든요. 안 갔어요. 저 비싼 수요 예배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스테이크 날려먹고.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의 병사고 예배가 중요하니까요. 그 스테이크가 뭐가 중요하겠으며, 그리고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이상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하지, 저 강의 안 해도 돼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저 안 하면 그만이에요. 저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고 구원시키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본질은 그거예요. 그것과 이것이 부딪히면 절대 양보하죠. 강의는 평일날, 화요일이나 이런 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성도들의 일각 막 이렇게 너무 이제 이렇게 많아지면 그것도 내려놔야 때가 올 겁니다. 근데 막 스테이크를 좀 되게 맛있게 이렇게 되게 고급으로 퇴수해야 한다고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막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김영민 선생님 왜 안 오셨어? 청소년과는 왜 이래? 막 이러면 그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막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한 소리 듣거든요. 과의 이 평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안 나가면. 매이는 거죠. 그거 떨어지면 어때요? 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 안 갔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에 매이면, 그런데 매이면 날아가는 거구나. 예배가 날아가는 거고, 여러분 어때요? 제가 채널 바꾼 거예요, 그거는. 신접한 여인이 찾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적어도 목사가 그런 어떤 그런 결기나 다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는 게 그런 거죠. 주의를 지키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목장을 드리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매임이 있어요. 다른 데서 날 부른다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요. 다 사실은 머리에 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르면 부르는 족족 다 가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매이는 게 얼마나 많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력적인 매임거리가 많아요. 예배를 못 드릴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고요. 양육을 하지 않을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예요.
목장을 하지 않을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예요. 이 세상의 본질은 매임이에요. 근데 그 매임이 사실은 머스트가 아니고 메이예요. 그래서 메인과 메이가 비슷한 거죠, 발음이. 네?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매일 거죠. 자, 5절이죠. 두 번째 이미지는 경기하는 자예요. 경기를 지배하는 것은 룰이죠. 아무리 경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룰을 모르면 어리석은 선수예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만 승리자의 관을 쓰지 못한다. 자, 이 이미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바울이 고대 올림픽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의 관이잖아요. 이게 고대 올림픽 면류관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 당시에 고대 올림픽 선수들만 해도 출전 자격이 1년 정도 치열한 훈련을 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승리의 관을 쓰려면 절제와 인내심.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야. 디모데야, 네가 사역자가 되고 네가 주의 종이 되려면 저 선수들만큼 너 저 승리의 면류관 고대 올림픽 이파리 면류관 쓰잖아요. 그거 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하고 인내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으려면 그 절제와 인내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완전 프로는 아닐지라도 세미 프로는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선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절제와 인내심이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가치와 우리 신앙의 약속과 여러분 세상의 얽매임이 딱 부딪히면 과감하게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 훈련과 절제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면 패배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2020년 당시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였던 노바크 조코비치가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개인 통산 18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대회에서 우승 후보자로 유력했어요. 그는 스페인에 이렇게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와의 16강전 이렇게 가볍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만만하게 보는데 근데 이 사람이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1세트 게임 스코어가 5대5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게 생겼네? 근데 서브 게임에서 져서 5대6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세트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조코비치가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홧김에 라켓으로 공을 경기장 뒤편으로 세게 쳐 보냈어요. 열받아가지고 별로 무명선수한테 질 것 같으니까 요거 창피하고 막 열이 확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공을 쳐서 뒤로 확 보냈네? 근데 그게 선심의 목에 탁 맞았어요. 세계 1위 선수야 가볍게 친 공이라 할지라도 그 공의 위력이 상당했고 심판은 경기를 중단하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캑캑거리면서 그래서 조코비치가 해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코비치는 실격패를 당합니다. 결국 그는 실격패로 메이저 대회 18승이 무산되었고 그의 전승 행진도 26경기에서 멈추었고 심적 타격은 물론 수억 원의 금전적 손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모든 것은 좋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간 자제력을 잃은 결과가 낳은 사건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는 농부예요. 농부. 자, 6절이죠? 농부의 최대 미덕은 뭘까요? 뭐라고요? 정답 나온 것 같은데. 네, 농부의 최대 미덕은 부지런함이에요. 자, 동시에 이 농사의 최대의 적은 뭘까요? 네? 게으름이 있지만은 실물로 얘기하면 저는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풀을 못 이기죠. 이 풀은 정말 엄청나요. 배고 나면 일어나거든요. 네? 풀 진짜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식물이 무섭잖아요. 식물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그 풀도
농부의 부지런함을 이기지 못해요. 예? 자, 그런데 왜 농부의 이미지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이미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식물이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 다음에 농부는 그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믿어요. 얘가 씨가 날 걸, 열매 맺을 걸 믿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역,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디모데야, 네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잡풀을 뽑고 때로는 돌봐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농부의 이미지를 가져야 네가 그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은혜 가운데 강해지려면,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치려면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네가 명심해야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동물적이길 원하잖아요.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참 목회는 식물적인 것 같아요. 참 천천히 자라는 것 같고 또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믿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잘 기다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이죠. 7절이 중요해요. 바울은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제시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영어 성격으로 reflect on입니다. 자, 반성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다, 회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 자, 공동번역 성경은요, 내가 하는 말을 새겨 들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 세 가지 이미지는 살면서 계속 되새겨 봐라.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군인의 생활에 매이지 않는 군인, 그 다음에 운동선수의 절제, 노력, 그 다음에 식물적인 농부, 그러니까 성실하고, 그 다음에 믿고 기다리는 요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생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작동 원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 이거 한번 요 세 가지는 읽고 끝낼 게 아니라 리마인드 해라. 생각을 해라.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되새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죠. 군인, 운동선수, 농부 세 가지 직업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예요? 가장 꼽을 수 있는 공통점은 훈련이에요. 연습. 여러분, 군인은 뭐예요? 얘네들 오늘 뭐 할까요? 예? 이 더운데. 예, 요번 주 이제 앞으로 오는 한 주간 동안 뭐 할까요? 뭐 할까요? 훈련하겠죠. 뭐 합니까? 저희 아들은 포병인데, 155 포병인데, 그 포판 같은 거 막 들고 나르고 막 힘들다 그래요. 그거 해야죠. 예?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군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는 여름 시즌이 오면 하계 훈련이라고 하는 엄청난 훈련 시즌이 다가옵니다. 죽음입니다, 이거. 그럼 제가 잠시 유소년 야구선수 생활을 했어요. 진짜 끔찍하리만큼 연습이에요,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시합, 유니폼 입고 시합 뛰는 거는 잠깐이에요. 왜 그렇게 연습은 길고 시합은 짧을까요? 여러분, 타자가 타석에 들어설 때까지 그 수많은 연습의 시간을 여러분은 모르시죠?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봄에는 춘계리그 데뷔 연습, 가을에는 추계리그 데뷔 연습, 여름에는 하계 전지훈련, 겨울에는 동계 전지훈련. 그야말로 연습 지옥이에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야간 연습하고 새벽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타석에 들어서면요, 여러분 조그만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홈런을 치게 되는 거죠. 정말 연습의 연습이에요. 네. 여러분 농부도 한 방에 완성되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고 연습하면서 노련한 농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훈련 끝이라고 생각하면 즉시 무너져요. 본디 훌륭한 선수와 학자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배운다고 하죠. 하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하던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 어찌 완성이 있겠습니까? 계속 훈련받아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말이 있죠.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인가요? 며칠 연습 안 하면 누가 알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는 거예요. 연습해야만 됩니다.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인간의 죄성은 자신의 본성대로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살아가게 만들어. 우리의 뇌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되새겨라. 너의 머리에, 너의 뇌에 이것을 명심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해요. 누가 평생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농구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인으로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인의 좋은 군사로, 좋은 운동선수로, 좋은 농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7절에 뭐라고 약속되죠? 총명해질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된다? 똑똑해질 것이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 똑똑해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똑똑해집시다. 그렇게 권합시다. 한 번 더 똑똑해지셨네. 네. 진짜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네. 누가 아니래.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똑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똑똑해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습니다. 어느 군목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군인의 인사가 왜 충성인 줄 아냐고. 자, 충성이라는 말은 처음의 마음 끝까지 가는 것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군인과 법대로 경기하며 승리하는 운동선수,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곡식을 먼저 받는 농부의 이미지를 당부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과연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약간의 절박함과 불편함과 부지런함과 우선순위를 내어주지 않는 분명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는 과연 이러한 어떤 정말로 깨어짐 또 성찰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처럼 살지 않고 다윗처럼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똑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명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이미지를 가지고 멋진 삶을 살아서 조코비치처럼 화 한 번 잘못 냈다가 이렇게 실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 좀 강해지셔야 될까요? 자, 그리스도의 군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자, 영적인 본질과 여러분의 꼭 필요하지 않은 것과 부딪히면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운동선수, 말씀대로 하는 거, 농부 부지런하는 거 생각하며 잘 훈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시선 말씀을 찬양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는 우리 손잡고 함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